우리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에 정치와 군사와 경제 모든 것들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교과서적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안내서와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분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즉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과 주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기로 내 마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복종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이러한 표현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강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요. 그러나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시대에 주인과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아야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은 신앙을 너무 인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른 기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선택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득이 되면 내가 복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기독교를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지 않았다면 복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는다면 주님께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받기로 마음을 내가 먹었다면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복종을 따라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섬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조건적인 복종,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거부하고 멀리하라는 것을 내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은 회심이어야 합니다. 회심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적인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또한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정말 한결같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시지요? 그러면 나도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난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을 빼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랑 되시는 예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받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 넘쳐나는 사랑,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에 떨어지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 넘쳐나는 사랑을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이 안 될 때에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서 때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멀리 떠나기도 하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방법이 계속 상처를 받으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만 치다 보면 언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운동화에 줄을 꽉 묶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꽉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잘 사랑하시면서 사람은 잘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버리고 떠나버리고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그 길은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미쳐버리는 것보다 사랑을 하려다가 안 돼서 미쳐버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잠시 도망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미쳐버리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도망갈 거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마음을 차갑게 할 거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못 본 척하며 살 거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도망만 가다가 어찌하시렵니까? 결국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와요? 사랑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돌아올 길이라면 떠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도망갈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어떻게 해야 한대요? 뿌리를 내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절대 빠지지 않도록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의 뿌리, 내 가치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로만 만족하며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내 근원을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내 마음의 뿌리, 내 정서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일인지 모릅니다. 강하게 흐르는 급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던져보십시오. 다시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은 급류와 같습니다. 그 흘러가는 급류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린들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10대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월의 10대는 어디 갔고 20대는 어디 있습니까?
앨범에 흔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임의대가 아닙니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뿌리를 둔다면 우리는 허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세월은 급류와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곧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면 성찬주일입니다. 몇 월에 성찬주일이에요? 12월. 올해의 마지막 성찬주일입니다. 욥기 9장 26절은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이, 그 모토로 달리는 배와 같이 빠르게 바다를 가르고 나가는 것 같이 빠르다는 것이에요. 또 배가 고픈 독수리가 물고기를 채가듯이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십자가에 내리십시오.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으니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말씀이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것이 뿌리라 하였습니다. 허무한 것에 뿌리를 박는다면 그는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와도 그 집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릴 때에, 창수가 일 때에 그 집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속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천성 갈 때까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실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제가 1부와 2부 때는 안 불렀는데 3부 때는 너무 부르고 싶어서 잠깐 부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세상 소망 아시죠? 같이 불러주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마음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무엇이나 말합니까?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신앙인의 생기는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고 생기를 우어넣었을 때 그가 드디어 사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생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결국 감사의 깊이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은 그 감사의 수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돈이 좀 들어와야지 감사를 하지요. 환경이 좀 열려야지 감사를 하지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주위에 속 썩이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거리를 주셔야 감사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환경에 의하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내 물질적인 것에 의한 거라면 우리는 딱히 감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일생에 감사할 일이 정말 몇 번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반짝 감사하고 말 아주 작은 감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자주 하라? 아니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아니 여러분, 얼만큼 돈을 벌어야 넘치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건강해야 넘치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족이 잘 돼야 넘치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실족하기에 딱 좋은 인생인 거예요. 존귀한 성도들이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성경은 넘치게 감사하라 했으니, 그렇다면 넘치게 감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에 감사하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예비된 지옥 자녀였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해도 우리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불지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100년의 세월은 얼마나 짧은 세월입니까? 정말 초에 가까운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 가운데 똑딱과 같은 이 100년의 세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생의 삶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니,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할 제목은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커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5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탄 것 같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7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한 주가 하루같이 느껴지는 세월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말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딱 멈췄는데 임종이 가까운 것이에요. 영원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다 된 사람은 그 임종 앞에서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가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뱃사공이 와 있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잠자듯이 잠자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형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연인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말로는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흙되고 마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안감이 하나일 것입니다.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은 다음에 정말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그는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다가 그의 죽음은 참으로 불행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요, 자연인들의 인생 가운데 늘 붙어 다니다가 그가 죽으면 데려가려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기 전에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를 봤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 데려가려고 이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승사자를 보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죽기 전에 천사를 봐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것을 봐야지. 시커먼 것이 성도가 돼가지고 거의 임종이 가까운데 저리 가! 저리 가! 이러면 정말 이거 집안 망신, 하나님 망신, 얼마나 슬픈 일인 것입니까? 물론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회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려고 준비된 그 사람이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에게 이 땅에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장례를 집례하러 갔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 것 같아요. 입관식을 할 때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할 때 몸을 이렇게 묶고 이제 세마포를 입히고 몸을 묶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밧줄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5만 원짜리는 안 놔요. 다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게 왜 넣냐고 했더니 노잣돈 쓰라고, 죽어서 가는 먼 길 노잣돈 쓰라고 넣었다고 합니다. 그 돈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그 시간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생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이고 결국 영생의 문 앞에 섰을 때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거리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수명이 너무 길어요. 중세시대 때만 해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그래서 50살 정도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였어요. 그러니 이 노후 대책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살다가 다 빨리 가버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 30년을 불쌍하게 살지 않으려고 아껴 쓰고 모으고
그래서 그 30년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30년도 어떻게 살지 몰라서 쩔쩔매는데 영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가봤어요? 안 그래요.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영생을 자주 묵상함으로 그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하루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잠자리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분들 한 가지를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잠시 앉아서 무릎 안 꿇어도 돼요. 편하게 앉아서 구원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주님, 저는 부자입니다. 영생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잠자리가 황제의 잠자리보다 귀한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값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한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님을 주로 받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받으며 주님께 뿌리를 박으며 주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한 번 더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감사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환경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 많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손을 올린 곳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의 호흡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